저희는 지금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3주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그 첫 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 복음을 어떻게 받냐?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데 그 의를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예.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은 조금 그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우리 두 가지의 신학적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어째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 구원 계획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죠? 자,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을 때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량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현을 달리한 것일까요? 예. 24절의 속량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 화목제물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과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25절은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당당한 구원이고 정당한 구원이고 의롭게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조금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자가 없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신히 어떻게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간신히 어떤 부여잡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그대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 공의는 그대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부터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화목제물, 또 우리의 입장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 이루어진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불화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은 그의 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은 대신 피를 흘리시는 죽음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시던 날밤에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에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실 수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절 했다는, 패스오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피입니다. 피. 25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원천이시고 출발 지점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들이고요.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던 약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복음, 아들의 복음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범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열방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갈보리의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사람들은 가롯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구속의 교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붙잡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후에 행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 본문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속사의 단계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해야 되나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표로 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실 것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뒤를 칼과 불을 들고 뒤따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100번 1000번이고 더 말해도 이거는 아멘입니다. 계속 아멘이고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죠.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두신 수풀에 메어 있는 수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질 다른 제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늘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라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문 임방과 좌우설주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난제 하나가 해결이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속량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갔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을 드러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했다는 것, 속량이 됐다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6절에서는 또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가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구약시대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아멘. 예. 25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 이보다 더 귀중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이죠. 먼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것이 먼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나중입니다. 나중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때에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면 이전 시대, 즉 구약 시대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다른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참고 눈 감아 주신다. 너그럽게 본다. 이런 겁니다. 봤지만 못 본 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게 간과하는 거거든요. 자, 무엇을 보고도 못 보신 척하셨다는 것입니까? 뭘 보고도? 죄입니다. 죄. 구약 시대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하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오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은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그 모습.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들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같이 거기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받으면서 감격이 있으신 겁니까? 예. 예, 감격이죠. 예. 이 말씀만 계속해야 돼요. 우리 뭐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전사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매일 한 번씩 일깨워 줘야 됩니다. 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25절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는데요. 나타내려 하심이란 구약시대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때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킬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도 맨날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누가 해결해 주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꼭 걸려 있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꼭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없이 어떤 구원을 얘기한다든가, 예수님 없는 어떤 윤리를 얘기한다든가, 예수님 없는 어떤 율법을 강조한다든가, 이거는 다 빗나간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와서 죄의 문제. 그럼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자, 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기까지는 죄 짓는 것을 보고도 못 보신 척 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죄를 묻고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내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곧 이때에, 즉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함께 한꺼번에 통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언제까지 참았다고요? 곧 이때까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다고 죄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참것이 오기까지 죄를 참으시고 간과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반문해 보면 압니다. 자, 첫째로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때 다 용서받았는데, 짐승의 피가 해결했는데. 아니죠. 그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 보면 돼요. 자,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휘장이 어째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휘장은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신약시대 때에 범한 죄를 죄송합니다. 첫 언약 구약시대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주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아주 아멘으로 꽉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신구약 시대를 막론,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하고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는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예표로 주신 속죄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기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성찬을 행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벌써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말해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서 서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죄에 대한 진노를 곧 이때에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칭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쌓이고 쌓였던 참으셨던 진노가 남김없이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는 비로소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의 정당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때가 있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불의하신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도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이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해도 전 좋습니다. 또 전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먼저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것이죠. 예.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26절에 말씀한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나타나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공의의 나타남이고, 꼭 기억하세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인 겁니다. 예. 십자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아주 빛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무슨 하자라도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묻은 손상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호세아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담대히 자랑하시면서 담대히 누리시면서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의의 자리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지만 이제 재창조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써 구약시대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도,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까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의롭다 하시려고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내가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도매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입술을 깨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구원이 공명정대하게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이 없이 그 안에서 받은 놀라운 구원인 것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며 남은 생에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